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먹하시죠? 예. 진리의 말씀은 오직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깨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셔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순종함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 설교가 굉장히 괜찮은데 은혜가 덜 된다. 내가 순종을 덜 했나 보다 생각하시고 구역 예배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교육부 교사에 또 주차 봉사 방송실에 신청하셔서 봉사하시면 은혜가 더 커집니다. 아시겠죠? 네, 아멘이 없네요. 네. 예. 사람은 모든 피조물보다 더 특별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모든 동물과 식물은 성경에 보면 각기 그 무엇대로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고 한 번에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순종이 그렇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스스로의 결론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복잡한 존재다. 단순한 로봇과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잡하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을 잘 안 듣는구나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더 해야죠. 노력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분명히 결정적이고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성화의 과정,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하게 되는 과정은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 담메색에서 한 번에 된 것 같지만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묵상하고 신앙생활하는 과정도 있었고 사도행전 처음과 마지막이 그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의 잘못,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스스로 자원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같은 경우도 그가 한 번 잘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사무엘에게 책망을 들었지만 돌이키지 않았고 그가 버림받았다라고 말한 이후에도 바로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왕으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계속해서 그가 불순종하기를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그 재앙의 말씀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을 점점 더 믿고 의지하게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10가지의 기적이었어요. 점점 더 하나님을 더 믿게 돼요. 그런데 바로와 그 백성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땠을까요? 무서운 재앙이었고 마지막에는 결국 심판의 도구로 그들이 망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몇 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 10계명을 주셨어요. 그것과 비추어 보면 이 10번의 재앙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바로와 불순종하는 그들의 백성들에게 피할 수 없는 선택과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도 아니라 몇 번이요? 10번. 사실 10번의 재앙이지 그 전에도 이미 모세가 바로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학자들은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에서 섬기는 각각의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하고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거를 다 살펴볼 것은 아니고 중요한 부분을 오늘 살펴보게 될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되나요? 순서가? 피, 개, 이, 파리, 악독, 우매, 암자. 여기 아시는 분이 있어요. 주일학교 때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신 분들은 이걸 다 아실 수 있어요. 저도 주일학교 때
성경고사를 준비하면서 외웠던 게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 거예요. 피계 이파리 악도금의 암자. 이게 10가지 재앙인데 이게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특징을 나눠보면 3개씩 한 세트로 돼갖고 3세트에다가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이렇게 더해져 있어요. 왜 3세트로 나누는가? 그 세트당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경고를 하세요. 내일 이렇게 해라. 그러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내릴 거다. 그런데 각 세트의 3번째 재앙 때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지 않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강도를 보면 점점 더 강하게 되어집니다. 피재앙,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나일강이 생명과 같은 것이었는데 근데 불편할 뿐 살 수는 있었어요. 보니까 바닥에서 우물을 파갖고 그들이 먹는 물을 얻었다라고 말해. 개구리가 나오는 거 불편하고 냄새가 나긴 하지만 살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점점 더 어려운 시험을,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10가지 재앙 중에 특별히 우리가 8장, 4번째 재앙부터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피와 개구리 재앙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흉내를 낼 수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눈속임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처럼 전지하시거나 전능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보다는 능력이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미혹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3번째 이 재앙이에요. 티끌을 던져갖고 이를 만드는 것이 어찌 보면 강물을 변화시키는 것이나 개구리떼가 나오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눈속임하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잖아요. 너무 조그마니까 마치 한 것처럼 막 꾸밀 수 있는데 희한하게도 이 3번째 재앙부터는 요술사들이 흉내를 내지를 못했어요. 무시무시한 바로왕 앞에서 이는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라고 말해요. 무시무시한 대통령 앞에서 지금 잘못된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애굽 바로왕 앞에서 감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원문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손가락입니다 라고 말해요. 손가락. 예수님께서 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가락을 움직이시니까 요술사들이 흉내낼 수 없는 기적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4번째 무슨 재앙이요? 피계 이 파리 재앙부터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별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가 이제 고센 땅을 구별하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23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구별하다라는 것은 나누다라는 뜻인데 그 히브리어로는 페듀트라는 말로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원래 이제 단어가 주로 쓰이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구속, 구원, 대속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나누어서 구별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나누어서 구별하신 이유가 구속,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파리 재앙부터는 누구도 조금 마음이 변했는가? 바로도 마음이 변했어요. 이전까지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고 씨알도 안 먹혔는데 4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알았어. 너희 하나님께 제사해도 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파리가 좀 가게 나를 위해서 좀 강구를 좀 해줘라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바로가 진짜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변화의 모습은 있었는데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읽은 30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강구해달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번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이제 모세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정말로 바로에게 나가서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파리떼가 벌레떼가 그들을 괴롭혔던 황폐하게 했던 벌레떼가 가버렸는데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서요? 완강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10번이나 일관되게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구별하심, 구원하심을 좋아하고 도와줄까요? 아니면 끈질기게 방해를 할까요? 사단은 하나님의 구별과 구원을 좋아하고 도와줄까요? 아니면 끈질기게 방해를 할까요? 너무 수준 낮은 질문을 제가 드려갖고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점을 양해를 구합니다. 끈질기게 방해를 하죠. 특히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쥐죽은 듯 있나요? 아니면 까불고 있나요? 까불고 있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두루 다니며 설교 시간에 졸고 있는 사람들을 삼킬까 말까 이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잠이 확 깨시죠. 또 성경에 보면 사단은 무엇의 압이다? 거짓의 압이다. 거짓말을 잘 친다는, 거짓말과 또 뻥을 잘 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혹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과 요한계시록에 보면 미혹한데 미혹.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서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어떻게 한 것 같이?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무엇할까? 부패할까 두려워함이노라.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미혹해서 속여서 죄짓게 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서 부패하게 만들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 항상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라 라고 바울도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믿는 자에게 어떻게 거짓말을 할까요? 사단이 할 때 보면 타협하여 혼합하게 하고 거역하여 미혹하게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타협하고 혼합하여 거역하도록 미혹합니다. 타협하게 해요. 타협하게 하고 혼합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거역하도록 우리를 속여 넘긴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가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좀 마음이 변했어요. 제시한 거이 뭐예요? 제사를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도 된다라고 네 번째 재앙부터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디서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해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도 되는데 나가지는 말라. 허락인가요? 안 허락인가요? 허락인 것 같지만 안 허락이죠. 왜요? 부분적인 승낙이에요. 부분적인 승낙.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사하게 해주세요. 섬기게 해주세요. 절기를 지키게 해주세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뭐라 그래요? 제사를 드리는데 이 땅에서 드려라 라고 말을 하죠. 진실과 거짓말을 섞어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도 진실과 거짓말을 섞였고 야바 일꾼들이 사람들을 속일 때도 진짜와 가짜를 섞어서 헷갈리게 하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분명히 사흘길 가서 제사하고 오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바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뭐 그렇게 멀리 가냐? 그냥 여기서 드리면 되지 않겠냐? 이 백성들하고 같이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구분하지 말고 구별되지 말고 이 땅에서 그냥 같이 드리자라고 혼합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교회도 좋고 세상도 좋고 세상 속으로 교회가 들어가서 함께 둥글게 돌고 도는 물레방아처럼 우리가 같이 둥글게 좀 살면 되지 않겠느냐? 같이 손을 흔들고 하나님께 축제를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가서 전도하면 되죠. 이렇게 자신 있게 패기 있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다가 자신 없이 기도 부탁하러 오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했지 자기를 과신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다 아니다? 세상에 속한 자다 아니다?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무엇됨을 알지 못하느냐?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세상과 하나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부름받은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세상과 친구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말이 마치 자유롭고 쿨하고 평화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 야, 같이 있으면 좋지 않겠어? 그러면 싸우지 않고 얼마나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이었어요. 26절에 보면 모세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애굽 사람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바로 왕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여 어떻게 해요? 돌로 우리를 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바로가 반박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올 때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뭐라 그래요? 바로 왕이 물어보면 아버지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이니까 저기 고센 땅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다 작업을 해놓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죠.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요셉이. 왜 그랬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을 어떻게 여겼어요? 가증히 여기더라. 가증히. 아마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는 알고 있었어요. 동물 키우는 것을 가증히 여기고 그것으로 제사하는 것을 하게 되면 애굽 사람이 돌로 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모세가 얘기할 때 아무 말 안 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죠. 모세가 아니에요. 그러고서 뭐라 그러냐면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제사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명령하신 대로.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바로가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우리가 금방 성경을 읽었지만 또 금방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런 또 은사가 있어요. 화를 안 냈어요. 안 냈어. 이전 같았으면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냈죠. 처음에 모세가 갔을 때는 얼마나 불같이 화를 냈습니까? 어디 감히 니네들 지금 편해갖고 지금 배가 불러갖고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러고서는 지푸라기 주지 말고 벽돌 똑바로 만들게. 그러고서 막 감독들이 때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엔 그랬는데 바로가 변했어요. 다시 한번 그 협상을 하자 그러는 거예요. 협상을 해요.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28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마. 그리고 나를 위해 간구해줘. 달콤하지 않습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해줘. 마치 유행가 가사처럼 달콤하게 들린다는 것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막 화를 내고 무섭게 하다가 이제는 안 그래요. 겁을 집어먹은 걸까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초신자분들이 많이 기도 부탁을 하시러 오실 때 보면 여러 가지 고난도 있지만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뭔가가 보이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우리를 겁주고 윽박지르고 두렵게 해서 하나님께 떨어지게 하도록 만드는데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분들한테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마치 이것이 교회를 위한 길인 것처럼 마치 이것이 신앙의 길인 것처럼 세상의 방법을 살짝 섞어갖고 이렇게 하면 교회에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헌금도 절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불법과 합법과 편법을 섞어갖고 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하고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더 어려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사단이 더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나간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그냥 좀 가까이 있으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지 않겠냐고 달콤하게 속삭이는 거예요. 완전히 끊지 말고 너무 극단적일 필요는 없지 않냐고. 너무 광신적으로는 하지 말라고. 절대로 술을 먹지 말라고 하진 않았지 않느냐. 한잔하면서 서로 같이 기분 좋게 지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혼할 때 이제 결혼하면 예수님을 믿기로 했던 남편들이 조금 다니다 안 다니는 경우가 있죠. 이제 안 나오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나 나가. 내가 반대는 안 할게. 근데 뭐야 단서가? 너무 광신적으로는 믿지 마.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은 하지 마. 너무 멀리는 가지 마.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줘. 그 얘기 꼭 하거든요. 나를 위해서 당신이 기도해줘.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런 얘기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너무 멀린 가지 마.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같이 하면 되잖아. 여기서 하면 되잖아. 우리 사이좋게 하면 되잖아. 서로 불편하게 만들지 말자고. 그렇게 막
너무 그렇게는 하지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별. 그거는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구별하셔서 우리를 이상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자 했고, 바로는 가지 말고 여기서 해. 그럼 좋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데 좋지 않습니다. 왜요? 모세도 알고 바로도 알고 돌로 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했다 안 속했다?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무엇할 것이나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무엇하느니라? 미워하느니라.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있었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인데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거야. 나를 박해한 것처럼 너희도 박해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뭐?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칼 들고 가족 간에 싸움 박질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마치 의사 선생님에게 들린 그 메스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암덩어리들, 죄의 덩어리들을 깨끗이 잘라내고 오히려 구원받는 자리에, 구원시키는 자리에 서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뭐냐 하면 너희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내 형제와 자매와 부모를 더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애쓰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구원받는 길이고 내 가족을 구원하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에게 가면 의사 선생님이 아프게 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어요. 특히 치과에 가면 무섭게 하기도 하고 아프게도 하시지만 어쨌든 고쳐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서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어디로부터?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하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가 배와 무엇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와, 이 아버지를 버려두고 가는 이런 무슨 자식이라 그러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보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모 처자식 다 버리고 나만 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베드로가 부모와 또 가족과 모든 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따름으로 그 가족들도 장모님도 구원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가족들도 구원하고 더 많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 아브라함도 뭐 친척분 더 아비집을 다 버리고 따라왔으니까 이게 패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누구를 통하여?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심은 유별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하시사 우리로 구원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로 구원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유별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둥글게 살면 좋지 않겠냐고 그것이 쉽지 않겠냐고 지금 너무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해갖고 자꾸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쉽게 가자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숨기는 것이 쉬운 방법인가요? 아니면 어려운 방법인가요?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방법이에요.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방법이에요. 정말로 어려운 길이고 나중에 크게 망할 수 있는 길이에요. 뭔가 감추고 있으면 불편하세요? 안 불편하세요? 감추고도 지금 잘 살고 계신가요? 은행에서 돈을 1,000만 원을 찾았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딱 놓았어요. 그러면 신경이 쓰이세요? 안 쓰이세요? 1,000만 원 정도는 괜찮으시나요? 1억으로 하겠습니다. 1억을 찾았어요. 1억을 찾아갖고 여기다 이렇게 싹 놓고 지금 은행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마음이 편하세요? 불편하세요? 든든하세요? 저는 한번 1,000만 원을 찾아갖고 나오는데 심장이 막 계속 콩콩콩 뛰는 것 같고 사람들이 다 제 가슴만 보는 것 같고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돈을 숨겨도 그런데 저희가 비밀을 숨기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려운 점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뭐 직장에서 이웃에서 다 밝혀갖고 뭐 박해를 받아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부분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숨기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중적인 생활을 하려고. 바깥에서는 바깥의 사람들처럼,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경건한 사람인 척 하려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뭔가 찝찝하고 껄쩍지근하고 늘 뭔가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늘 얘기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적당히 하라고.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합니다. 그게 쉬운 방법이라고 거짓말해요. 그런데 진리는 복잡한가요? 단순한가요? 진리는 단순한 게 진리예요. 단순한 게 진리. 그리고 진리는 명확한가요? 흐릿한가요? 진리는 명확하죠. 진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하고 명료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단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호하라고. 섞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흐릿한 게 진리가 아니라 단호한 게 진리예요. 18세기에 영국의 문학자였던 사무엘 존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가 와인을 한 모금이라도 마시라고 이렇게 권하니까 그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조금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입에 대지 않는 거야. 끊는 건 쉬워도 양을 제어하는 것은 나에게 너무 어렵다네 라고 말했어요. 술 한 잔만 마시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아예 끊는 게 쉬울까요? 한 잔 마시면 금방 끝나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죠. 내가 양을 제어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한 잔만 마셔야지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아예 끊는 것이, 죄된 것은, 나쁜 것은 아예 안 하는 것이 쉬운 방법이라는 것이죠. 제어할 수 있다고 조금만 하라고 말하는 건 누구의 속삭임이에요?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지 자기를 과신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사실 뒤에 보면 바로는 계속해서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단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타협안을 다시 제시하는데 나중에 재앙이 가면서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10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너희 아이들을 보내면 너희들 그냥 도망가 버릴 것 같으니까 아이들은 놔두고 장정만 가서 사흘길 가서 예배하고 와라 라고 말을 하죠. 재밌지 않습니까?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가도 되는데 아이들에게는 무엇하지 마? 강요하지 마. 뭐 이런 얘기 잘 못 들어보셨나요? 아이들에게는 강요하지 마라고 말하죠. 오늘날 자녀들을 하나만 낳고 곱게 기르다 보니까 마치 자녀가 우상인 것처럼 돼갖고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 지도했더니 왜 내 자식에게 함부로 하냐고 찾아가서 막 행패를 부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뭐가 됐어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웃지 못할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이거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들에 대해서 연약한데 유아 세례를 받지 않는 분에게 제가 왜 유아 세례를 안 받습니까? 아이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아이가 선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민주적이고 인격적이고 좋아 보입니까? 네? 아이가 선택하게 한대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큰 아이들이 왜 교회 나오지 않느냐 그랬더니 강요하지 않으려고 한대요.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민주적이고 좋은 부모님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인가요? 아니요.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노력을 해도 끝이 없이 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나중에 아이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맡겨주셨습니까? 자녀를? 나를 닮은 자녀를 그렇게 그냥 쉽게 맡겨주셨어요? 아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자꾸 우리를 닮은 존재로 만들어주셨는데 뭐 쿨하게 무슨 나중에 아이가 선택하게 아니요.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말씀을 들려주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교회에 앉혀갖고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 쿨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만 가고 아이들에겐 강요하지 마. 아이들이 선택하게 한다는 말, 또 아이들이 언젠가는 오겠죠. 안 올 수도 있겠죠. 영원히 심판받는 자리에 설 수도 있겠죠.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따를 수 있도록 지금 해야지 내일이면 더 늦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자녀보다 사단이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보다 귀한 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나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없는 것 같죠? 근데 사단이 보기에는 있대요. 뭔가 한 번 더 타협점을 내놓습니다. 나중에 보면 사단이 한 번 더 바로가 타협점을 내놓는데 우리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이에요.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야, 바로가 뭐라 그래요? 어린 아이들은 데려가도 되는데 뭔 두고 가라? 양과 소는 두고 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 보기에는 뭐가 더 귀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더 귀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사단이 보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이 보기에는 그렇다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명은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물질, 만몬, 돈. 너희가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뭘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역경을 이겨낸 사람이 100명이라고 하면 풍요를 이겨낸 사람은 몇 명이다? 1명이다. 역경을 이겨낸 사람을 우리가 위인이라고 그러고 많지 않은데 풍요를 이겨내는 사람은 더 많지 않다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거기에 많이 넘어집니까?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가족들에게 조금 더 큰 집을 제공하고 자녀들에게 조금 더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하죠. 언제까지요? 조금만 더 벌 때까지. 조금만 더 벌 때까지. 조금만 더가 언제 끝이 날까요? 이미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교육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일하느라고, 아니 좋은 집이 있는데 즐길 시간이 없어요. 이미 일하냐고, 조금만 더 일하냐고, 즐길 시간, 누릴 시간도 없고 조금만 더 일하냐고 아이들은 이미 다 커버려서 그 집에 있을 시간이 지났고 마음도 떠나고 신앙도 떠나고 늦게서야 어찌하지 못하는 바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다투지 말고 함께하고 그냥 조금만 하자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방법이 그거예요. 바로 조금만 하면 되지 않겠어? 조금만 허용하면 되지 않겠어? 아랍에는 낙타의 코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낙타의 코. 뭐냐면 주인이 낙타를 데리고 사막을 여행하는데 밤에 텐트를 쳐놓고 야영을 합니다. 사막에서는 밤에 온도가 내려가고 추우니까 텐트 바깥에 있던 낙타가 주인님 저 코만 좀 넣으면 안 될까요? 그래 코를 이렇게 쫙 넣은 겁니다. 조금 있으니까 낙타가 얼굴이 볼이 좀 시려운데 얼굴까지만 좀 넣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얼굴이 들어오고 나니까 주인도 좀 따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라. 그러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음번에는 낙타가 주인님 발이 시려운데 발만 좀 더 넣으면 안 될까요? 그래 발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낙타가 전부 들어와서 안에가 좁아서 주인이 쫓겨난다는 것이죠.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조금만 하면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불러 나라를 만드실 때 중요한 본보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처음 전투 가운데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리고를 무찌르긴 했는데 누가 죄를 범했나요? 아간이 죄를 범했고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크게 부흥하는데 한 가지 나쁜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사건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둘 다 뭐에 관한 사건이에요? 돈에 관한 사건이었고 거짓말에 관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 주머니에서 슬쩍 한 적이 있고 밭에서 서리해갖고 먹은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렇게 무섭게 하셨을까요?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만드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가운데 처음부터 그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구별하다라는 게 뭐라고요? 구속하다, 대속하다. 무슨 값을 주고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대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얼굴을 보실 때마다 누구 얼굴이 아른아른거리실까요? 예수님의 얼굴이 아른거리시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죄와 더러운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구별하신다라는 것이죠. 구별된다라는 것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툼을 해결하고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이 가득하고 왕을 섬겨야 하는 적국에 잡혀가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순결함을 지키고 목숨을 지키고 많은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타협을 잘해서인가요? 아니면 구별되었기 때문인가요? 구별되었기 때문이죠. 장어처럼 낙지처럼 처신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뭐가 나오나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무엇하지 아니하리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하고 신앙의 순결함을 지켰더니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문제만 있으면 누구에게 찾아와요? 다니엘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왕국이 변했어요. 왕국이 변하고 왕이 변했는데 문제만 있으면 누구에게 찾아와요? 다니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구별되면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갖고 뒤로 물러나고 타협하는데 아니더라는 것이죠. 아니더라는 것이죠. 뜻을 정하고 자기의 순결함을 지켰더니 문제가 있으면 다니엘을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도 알고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원래 기도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잡혀갔어요.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아주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타지 않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타지 않게 막아주셨어요. 불도 그들을 사르지 못하는 존귀한 존재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로 연단하사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정말로 정금과 같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정금, 순금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 산화되지 않는다는 거, 녹슬지 않는다는 게 금의 특징이고, 전기도 잘 통하고 해서 이게 변하지 않으니까 순금이 쓰이는 곳이 중요한 곳에 많이 쓰이는 거예요. 다 입을 여시면 금이 하나씩 있나요, 없나요? 있죠. 우리 몸에도 쓰이고 금이 쓰이는 데가 요긴한 데가 있는 거예요. 왜요? 잘 안 변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저금해 놓으신 게 아니라 우리 몸에 그것만 문제를 안 일으키니까 금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순금이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값비싸게 취급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순금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순금의 특징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순금은 어떠한 금속보다도 부드럽다는 거예요. 부드럽다. 순금이. 다른 거랑 섞여 있으면 딱딱한데 순금은 부드러워서 금반지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누르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절에 가면 이렇게 그 돌부처를 놓고 금박을 이렇게 막 붙인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금은 아주 부드러워서 아주 얇은 종이처럼도 만들고 아주 얇은 실로도 만들어서 다른 실과 옷을 짜서 만들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드러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과 섞였을 때예요, 구별됐을 때요? 구별됐을 때 오히려 쓰임이 많고 다른 것과 함께 쓰임 받아서 더 존귀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사 존귀한 주님의 백성 만들고자 하시는 것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특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존귀하고 온유함으로 이 땅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